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난주간에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에 이어서 유대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산헤드린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제목을 신성 모독과 같은 종교적인 것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 대하여서 또한 반역죄를 꾀하였다라는 것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사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사악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하면은 부정을 타지 않아야지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지금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면서 또 심지어 예수님을 그 로마 총독에게 보내면서 행악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거짓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종교적으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자신들의 그 몸을 부정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하며 또한 구별되는 그러한 진정한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하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산헤드린 공회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고소하면서 행악자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언제 예수님이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사람들의 그 모든 연약함과 아픈 것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행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이들이 말하고 있는 행악자라는 그러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야 되고 또한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선을 행하시고 진리를 행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미움을 받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빛이 오니까 그 빛 앞에서 또한 그 빛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을 그와 같이 대적하였는데 그분의 종들이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도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이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또한 거치면서도 얼마나 세상에 미움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또한 비난을 받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것처럼 또한 성도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당당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이 결국에는 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거룩한 종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선호하여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데도 끝까지 백성들을 또한 선동하여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핍박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된 진리는 탐구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로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역자로 이렇게 고소하였지만 실상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다시금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또한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영의 진리는 오직 성령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교훈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였던 것들이 사실은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한 사형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진정한 참된 영의 진리는 지식적으로 탐구한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성적으로 이해한다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교양 필수 과목으로 기독교의 이해라는 그러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과목을 가르치셨던 분은 바로 신학과 또한 교수님, 신학 박사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전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을 가리켜서 갈대밭을 건너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각자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것을 꺼내어 먹기 민망하던 차에 아이가 그 도시락을 먼저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각자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이렇게 먹은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또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서 인간적으로 그러한 해석을 시도하고 그것을 전혀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요 또한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주신 은혜들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주눅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승리하며 끝까지 진리 가운데에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